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확신을 얻고 기뻐하게 되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사기 5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사사기 5장 23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시가 오늘 본문으로 맞춰집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음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신비한지 또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누구나 다 기억하고 앞으로 후대도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보라는 이 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야엘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합니다. 23절 24절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23절에서 메로스가 어딘지는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돕지 않은 도시다, 또는 어떠한 무리, 지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않은 이들과 다르게 24절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엘이 왜 여호와를 도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도 살펴봤듯이 야엘의 남편 헤벨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함께 하면서 가까워진 민족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 민족도 같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살아가다 보니 누구와 더 친해지게 된 거예요? 주변 이민족들과 더 깊은 관계가 되었고, 그 중에 하나가 가나안 왕 하솔 왕이었던 것이죠. 시스라가 기송강에서 패배하고 도망갈 때 다른 어떤 곳보다도 이 헤벨의 장막으로 피신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이곳으로 피신했다면 이스라엘과 헤벨 간의 관계가 그렇게 가깝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을 겁니다. 즉, 하솔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도망갈 때에 이스라엘과 동맹 관계가 좀 더 먼 동맹 관계로서 가깝지 않은 이 헤벨의 장막에 왔다는 것을 보면,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을 위한 이 백성보다도 이민족과 더 친했던 족속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세 장인의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 후대는 하나님의 백성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헤벨의 아내 야엘은 20년간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있었던 하솔 왕의 편에 있었던 헤벨의 아내였어요. 이 야엘은 근데 이 순간에 누구를 돕고자 합니까? 이스라엘이었습니까? 하솔 왕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힘이 센 족속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왜 이스라엘을 붙잡았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돕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 24절에서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안전하게 있었던 어떤 이들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드보라는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마지막에 마무리 지으실 겁니다. 그 사이 중간 과정에서 누가 하나님을 도왔는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을 돕지 않고 장막에 있었는가, 그것을 분별하는 시간이 마지막에는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도왔는가? 하나님의 이 구속사에 참여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야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도왔을까요?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서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서 죽었도다. 드보라가 보니 야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동했는지를 말해줍니다.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야엘은 이 찰나의 순간, 시스라가 다가왔던 그 찰나의 순간에 자신이 믿는 것대로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면 시스라를 붙잡아야죠. 도와야죠. 이스라엘은 그 20년간 핍박을 받던 힘이 없던 족속이었습니다. 하솔 왕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위에서 눌렀던 자입니다. 그렇다면 시스라 군대 장관을 붙잡았어야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를 본 순간 바로 자신이 갖고 있었던 믿음과 신념대로 행동에 옮겼던 겁니다. 시스라가 오니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우유를 주며 속이 편해지도록 했습니다. 몸이 편해지도록 이불까지 덮어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잠들었죠. 그 잠든 그를 마침내 죽이고 말았습니다. 야엘은 지금 이 순간 한 장막의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용사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안의 길로 이끌어냈던 사사만큼의 놀라운 하나님을 돕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녀의 단호함과 주저함 없음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주저했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격인 바락이 기억나게 됩니다. 또 모세와 함께 이 땅에 정착한 이드로의 후손이지만 이방 민족과 더 친해진 자신의 남편 헤벨과 대비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을 붙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동아줄을 잡은 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다면 철병거 900대를 가졌던 하솔 왕을 붙잡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 안에 신앙을 붙잡았어요. 그 안에 신념을 붙잡았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 생각한 것이 언제 드러나기 마련입니까? 결정적인 순간, 또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될 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의식적으로 내비쳐지기 마련입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기 마련이에요. 평소 하나님을 향해 선함과 또 거룩함과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며 말하고 판단 결정했던 자들은 순간적이고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고백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이 아니라 눈앞에 더 좋은 것들, 세속적으로 좋아 보이는 선택지를 항상 골라왔던 자는 순간적이고 또 결정적일 때 결국 세속적인 것들을 고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를 판별하는 법이 많은 위조 지폐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하네요. 진짜 지폐를 정말 많이 본 사람은 위조 지폐를 보자마자 그게 얼마나 다양하더라도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 진짜 하나님, 진짜 선함을 매일 묵상하고 매일 살아낸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가짜를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속에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결정적일 때 큰 것에 충성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0절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 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 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위대한 여성 야엘과 대비되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엘로부터 죽임을 당한 시스라 군대 장관의 어머니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문학적 장치인 것이죠. 야엘과 대비되는 불쌍한 한 여인으로서 시스라의 어머니, 즉 인간적인 힘을 의지한 자의 결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돕지 않은 자의 결말인 것이죠. 노량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공허하고 허망된 것들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기다리기 마련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을 의지한 자는 그 입술 속에 왜 이것밖에 없느냐, 왜 이것밖에 살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죽을 것 같냐라는 말밖에 없는 것이죠. 이 본문 속에서 보면 30절에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노량물을 얻기는커녕 죽은 아들을 두고서 알지 못하고 노량물을 얻으면서 가져올 것이다 헛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인간의 힘을 의지한 자의 말로를 지금 드보라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안에 없는 자는 하나님을 돕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 시스라의 어미처럼 허망하고 공허한 것만 기다릴 뿐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을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자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 더 이상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언행 가운데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담아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큰 것들을 나에게 맡기실 때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나의 인생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하루 작은 것에 매일매일 일상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그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어려운 역경과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내 정말 마지막 날에 큰 것들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